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탁 올리셨나요? 역시 너무 멋있어가지고 감동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풍성한 감사, 회복의 은혜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지만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함께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절기가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했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과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절기와는 조금은 연결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맥주절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주절은 크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예, 저만 제 성경을 읽은 건 아니겠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름이 참 많죠.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절기의 시기와 신앙적인 의미와 농경사회의 배경이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유월절 직후에 처음 익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뜻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칠칠절이라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또한 농경적인 의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50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칠칠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순종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자, 또 하나 오순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맥주절이 유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 한자가 수는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수는 50일이죠. 자, 이게 다 같은 시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엄청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맥주절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날, 절기를 한 번은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맥주절이라고 하면 이름만 보면 우리가 이걸 한자로 풀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이름만 보면 맥주절, 보리추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맥주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리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절기를 보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수확의
절기라 표현합니다. 수학의 절기. 자,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떤 문자적 의미,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경의 맥추절은 보통 6월절 후 약 50일이 지난 3월에서 4월경에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7월입니다. 시기가 맞지는 않죠. 이는 절기의 유래보다는 우리나라의 농경의 현실에 조금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보리추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한국교회의 자생적인 전통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추수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추수감사절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감사라는 주제이지요. 자, 시기든 유래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감사가 메말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점점 감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은혜를 망각한 능력주의 사고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능력주의 사고. 자, 모든 현대인들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믿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나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겸손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노력, 재능도 귀하지만 그 기반에는 타인의 도움, 내 환경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과정의 의미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는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며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목표 달성까지 수많은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쉼없는 질주는 우리에게 감사의 호흡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잠시 멈추어 내 삶을 돌아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삶을 바삐 달리는 것보다 조금은 멈춰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나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와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섬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하셨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돌아봄, 이 성찰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소유보다 부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감사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온전한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끝없는 비교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미 소유한 풍성한 은혜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은 겁니다. 감사의 상실은 바로 기억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왔는데, 혹여나 내 삶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크지는 않았는지, 혹여나 우리 삶에 감사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내 생각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엘서는 우리에게 참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자, 오늘 읽으신 18절부터 그리고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오전 예배 때 함께 볼 것이고,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엘서 2장은 참혹한 재앙 이후에 철저히 메마르고 무너진 현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곡식은 타버리고 포도주는 말라버리고 예배는 멈췄고 기쁨은 사라진 그때, 요엘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리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두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극진히 사랑하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불붙는 사랑을 이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향한 긍휼함과 아끼는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자비,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가능해진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때에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지 않아도, 밭에 이삭을 묵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반기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일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시대, 망각과 비교의 홍수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 내리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 속에서 감사의 자리로 다시 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자, 요엘 2장의 서두는 재앙의 절정을 극명하게 묘사하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황충의 때가 모든 식량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밭에는 곡식이 사라지고 포도주는 끊기고 기름마저 고갈된 참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더욱이 예배마저 중단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온 땅은 메말랐고 제단은 텅 비었고 백성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요. 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엘은 절박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꼭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자, 우리의 회개 아니면 간절한 기도 아니면 감사일까? 자,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다시 볼 텐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백성이들이 본격적인 회개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회복의 시작점이 인간의 뉘우침이나 어떤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하심과 언약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18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셨다 마치 질투하듯 뜨거운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뜻하지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확고하고 일방적인 결단을 바로 이 18절 말씀 안에 담아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혹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때서야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하기 쉽지요. 자,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을 단호하게 뒤집어 엎습니다. 자,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에서 시작된 듯이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끼시기 때문이죠. 자,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공급과 보호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공급하시는데,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자, 곡식은 생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기름은 예배 회복을 뜻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총체적인 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은 물론 그들의 감정, 그들의 예배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기록합니다. 자, 북쪽의 군대, 문자적으로 이방의 침략 세력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의 고통을, 지금의 어려움을 잠시 경감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 그 뿌리까지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이유 없다고 느껴지신 성도님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지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긍휼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회복해야 될 태도임을 기억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감사의 삶이 진정으로 깊어진 순간이 언제일까?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을 때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시작될 때마다 어김없이 말씀해 주시는 강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이자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23절은 요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농사에는 두 번의 중요한 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이른 비이죠.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아주 건조하고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적셔 주셔서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의 비이죠. 자, 이 이른 비는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상징한다. 자, 그러면 늦은 비는 이듬해 3월과 4월경에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자, 곡식이 마지막으로 그 물을 흡수해서 알곡을 충실히 채우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늦은 비는 완성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이른 비는 시작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상징하고, 자, 늦은 비는 완성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상징하지요.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이른 비로 시작된 농사가 늦은 비 없이는 결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예전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 시절처럼 다시금 그 복, 그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주고 계시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회복의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해를 보상한 수준을 넘어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 경제적인 회복이나 물질적인 복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우리 삶의 그 시간, 그 기회까지도 되돌려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요. 때로는 경제 어려움, 환경의 변화, 관계의 단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바로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메마른 관계들, 혹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지금 눈앞의 땅이 마른 듯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아직 오지 않은 은혜를 내가 신뢰하며 고백하는 감사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빈독이 기름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찬양으로 맺어지는 감사의 비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반드시 찬양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회복의 절정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이라는 것, 단지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경배를 뜻합니다. 이 찬양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고난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새겨지는 것이다 말합니다. 고난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새겨지는 것.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그러므로 찬양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며,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 이들의 마지막 자리에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있음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혹여나 우리는 풍성해진 마당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 하나님이 아닌 소산물만 기억하는 감사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열매만 바라보는 예배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종착지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 예배와 찬양으로 맺어지는 관계의 회복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땅에 내리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중심의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찬양의 열매로 맺어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더 나아가서 내 입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말라버린 땅처럼 감사도 찬양도 잊은 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로 시작하시고 늦은 비로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누린 모든 은혜가 우연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풍성한 마당과 기름진 독을 보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고백과 감사가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회복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